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정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 앞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하나님 목마르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한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25장. 요즘 조금 좀 딱딱해요 본문이요. 신앙인의 생활 규범 제목부터도 좀 그렇죠, 그죠? 제목을 좀 멋있게 짓고 싶었는데 뭐 별게 안 나와서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25장 1절, 2절, 3절 우리 세 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우리 석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시작부터 뭐 매맞는 얘기, 재판하는 얘기가 나와서 죄송하긴 한데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겼대요. 사실 살면서 이런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죠? 사람들 사이에 어떤 시비가 없으면 제일 좋은데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사회가 다양화되고 다변화될수록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부조리도 있고 부당한 일들도 당하게 되고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또 뭐 노사 문제라든지 뭐 뉴스를 보면 늘 나오는 얘기 그런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어떤 묻지마 폭행 뭐 이런 것도 신문에 보면 가끔 나와요, 여러분. 참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겨서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장은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런 일을 재판장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재판장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이 땅에 공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사람을 통해서 재판장을 통해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재판장은 뭐 공의로워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혈연이나 지연 뭐 이런데 얽매이거나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오늘 내용 가운데 보면은 뭐 태형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죄인을 때리는 거, 곤장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때리는 겁니다. 죄인을 때릴 때는 때려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다른 성경을 보면요. 또 재판장 앞에서 때려야 합니다. 재판관이 반드시 참석해야. 뭐 우리하고 직접 이게 관련은 없는데 요즘도 이렇게 태형을 하는 나라가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남아시아에서 뭐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도 아마 하는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때릴 때 때리더라도 아무리 많이 때려도 몇 대 이상은 못 때린다. 40대 이상은 절대 못 때린다. 또 재판장에서 때려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사사로운 감정으로 대가 이상의 벌을 줄 수 있죠. 또 혹은 정반대로 너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벌 주는 척하고 안 때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건 너무 경미하게 처리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재판장이 반드시 입석하에 참관해야 된다. 40대 이상 때리지 못하게 한 것은 너무 도를 넘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을 하실 때도 사람이 이렇게 그 견딜 수 있는 어떤 한계 내에서 벌을 받을 수 있는 한계 내에서 그 도를 넘지는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을 주는 원래 목적은 말은 뭡니까? 우리도 알지만 뭐 자녀들을 우리가 벌을 줄 때도 벌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잘못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또 그런 일을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어떤 부당한 폭력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요. 화풀이 돼서도 물론 안 된다. 이 태형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기억하세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제가 신문을 인터넷 찾아보니까 94년에 있었더라고요, 이 일이요. 한때 그 미국 청년 아이가 하나 그 싱가포르에서 그 태형에
처해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그 당시에 뉴스거리가 되어서 저도 그때 좀 봤던 그 뭐 어렴풋이 있었어요. 마이클 페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18살이, 지금은 아이가 아니겠지만 18살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별일 아니에요. 여기 같으면 참 그렇지 않을 텐데, 싱가포르는 워낙에 이제 그 법이 엄하니까 주차되어 있던 차에 페인트로 태깅을 한 거예요. 낙서를 했어요. 그리고 계란 던졌대요. 그것 때문에 태형을 6대, 그리고 벌금으로는 싱가포르 달러로 3,500달러. 싱가포르하고 뭐 환율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뭐 때린다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한참 했는데 결국 맞았어요. 아이가 맞았는데 뭐 맞은 결과는 잘 모르겠는데 그 뉴스들을 보거나 자료를 보면 굉장히 무섭긴 한가 봐요. 한 대만 맞으면 살이 터진다는데요. 한 대만 맞으면. 근데 6대면 뭐 굉장히 많은 거죠. 엄청나겠죠. 한 대만 맞으면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아프대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이제 그런 이런 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벌을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이거 맞은 사람 또 아는 사람이 있으세요 혹시? 없으세요? 난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이거 맞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3번 맞았다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나오죠. 태형을 3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몇 대를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3번 맞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요, 3절 끝에 보면 이제 나와요. 3절 끝에 보면 그 하반절 맨 끝에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이렇게 되죠.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그 형제를 경히 여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비록 죄를 져서 범죄를 했어요. 그 매를 맞는 죄까지.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태형이라 그러면 상당히 그 죄질이 나쁘거나 중한 거죠. 그래서 맞은 건데, 그렇게 매를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중한 죄를 졌지만 그래도 그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별로 공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 그래도 아멘을 안 하죠. 뭐 아멘을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청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감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찬양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 그러잖아. 주 은혜 놀라와. 근데 그렇게 부르는 나는 의인 같아.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고 부르면서도 나는 의인 같고, 만약에 우리 중에 어떤 중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경멸의 눈초리, 혹은 굉장히 그를 뭐 무시하거나 뭐 낮게 하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지 몰라요. 뭐 성경을 볼 것 없어서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죠. 사실은요. 인정하세요? 아멘. 별로 안 한다. 그죠? 그냥 글자로 아는 죄인이야 지금 보니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정말 믿음 안에 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뼈저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또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저 같은 사람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아주 동네에서 유명한 여자. 이 여자는 아주 죄인의 대명사야 그 동네에서. 근데 이 여자가 뭐 했죠? 주님한테 와서 향유 붓고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씻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여자인데, 또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 여자는 정말 주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에 목격하고 주님을 만났던 여자 아닙니까? 그 여자도 바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것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오는 세리와 죄인의 기도, 뭡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세리,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도 너무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반면에, 세리는요 성전 앞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성전 문 밖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겠죠. 그죠? 세리장이니까 그 당시 세례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나쁜 놈이라고 아주
정말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대장입니다. 예.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죽이겠다고 했던 그 여자. 예. 그러나 그들이 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변화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마찬가지죠. 3번 주님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그 죄의식, 예. 그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얼마나 컸을까요? 예. 그런데 주님은 다 그들을, 죄인이기도 하지만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남다른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사람은요. 근데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는요, 내 주변에 혹시 좀 부끄러운 죄를 졌다든지 좀 뭐 사회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를 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무시합니다. 예. 가까이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교회 나오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예, 언젠가 모르게 우리는 의인이 돼버렸어요. 말로는, 입술로는 나 같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내 삶을 보면 우리는 거의 의인처럼 모든 사람을 정죄 판단 이루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동안에 다 아까 이렇게 재판하고 송사하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살면서 우리가 안 싸우면 좋은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예, 깜빡 잊어버렸네,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설교 중간에 이런 얘기 죄송한데 멕시코 갔다 왔어요. 하루 만에 갔다 왔는데 너무들 잘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좀 고생스러웠을 것 같아요, 더워서 날이. 어제하고 그제는 해가 나지 않아서 좋았어요. 햇빛을 피할 데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땡볕인데요.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 교역자들 교육 차원에서도 좀 앞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고 부서별로도 가서 계속했으면. 우리가 지금 10년째 갔거든요. 10년째 가서 매년 집을 지어주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중간에 사진 보여달라 그러면 좀 이상한 거지. 보여줄 수 있어요? 나왔어요? 할렐루야. 저기 참고로 제 사진은 없는데 제가 찍었기 때문입니다. 농담이고요. 지금 이렇게 막 땅을 파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뭐 같은 사진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위에서 뭐 톱질도 하고 망치질도 하고, 모래, 흙, 뭐 시멘트. 보기는 이런데요. 제가 이제 이 집이 좀 이렇게 언덕이라고 할까, 약간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서 사진을 찍고 이러다가 제가 내려가 봤어요, 밑에요. 그 내려가니까, 현장으로 내려가니까 훨씬 힘들더라고요. 저는 일은 안 했어요. 저는 가서 그랬어요. 목사님은 못해, 그러고 안 했어요. 근데 가니까 그 시멘트 먼지, 모래 먼지가 계속, 위에서는 몰랐는데 밑에는, 그래서 제가 와 보니까 훨씬 다르구나, 이제 이런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점심 잠깐 햄버거를 열심히 굽고 있었습니다. 우리 햄버거도 먹었고, 그 다음 톱질하는 저 톱질도 사실 남이 톱질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직접 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잘 안 잘라집니다. 똑바로도 안 되고요. 그 다음 열심히 지금 뭐 벽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그 프레임을 짜는 중입니다. 그 다음이요. 벌써 지붕이 올라가. 이거 오늘 사진 같은데요. 제가 간 날은 첫날이라 지붕은 없었고 지금 지붕 올라가서 지금 다 너무 지금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 다음 단체 사진. 참고로 저기 저도 있네, 가운데. 할렐루야. 첫날이네. 그 다음 또 있습니까? 뭐 대충 이 정도 같아요. 땡큐.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렇게 갑자기 멕시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다들 잘 있어요. 이제 금요일날 올 때쯤 되면, 금요일날 이제 보면 대개 얼굴들이 어떠냐면요, 많이 타서 와는데 피서 가서 탄 얼굴하고는 완전히 달라. 이렇게 왜 이렇게 베케이션 같아서 탄 얼굴이 있잖아. 근데 그렇게 탄 얼굴들은 조금 그래도 교양 있게 타. 근데 이거는 완전히 막노동꾼으로 타. 아주 그 때가 벗겨지는데 한 2달쯤 걸리더라고요, 보니까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세요. 내일하고 모레까지 무사히 다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4절 말씀 읽읍시다. 우리 한 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뭐 우리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인데,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래요.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짐승이라도 배가 고파하면 그냥 먹는 것은 먹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이 자기가 마땅히 일한 대가는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해줘라. 짐승도 이럴진데 사람은 이루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생계비도 못 미치는 어떤 임금을 준다면, 그런 기업주가 있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근데 가끔 신문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다. 근데 사실 이게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뭐 저는 한국 사정을 잘 모르지만 그냥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한국에 항상 문제가, 요즘에 보면 무슨 뭐 노사 문제도 있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뭐 이런 거. 저희들 때는 비정규직인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는 거지 무슨 비정규직은 또 뭐야 뭐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죠? 계약직으로 그저 몇 년 일하지만 뭐 보험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그저 월급도 조금 주고, 그것도 뭐 1년 2년 있다가 또 나가야 되고. 이제 거기서 비정규직에서 막 정규직을 못 받아서 막 그런 갈등 있는 거 뭐 그런 거 우리 좀 들어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어찌 보면 다 하나님의 법칙에 말씀에 맞지 않는 거죠. 또 한국이 만들어낸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단어가 있잖아요. 새로운 이 뉴욕 타임스에 나왔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만드는 새로운 단어, 갑질이라고. KAPGIL인가 뭐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사전에 올라갔답니다, 신종어로. 이 갑질이라는 단어. 참. 여성의 노동에 대한 어떤 이 차별 뭐 이런 거, 불공정. 그러니까 뭐 한국에 요새 그런 거 있죠. 뭐 공정거래위원회. 왜 그런 게 필요할까요? 공정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뭐 남의 먼 얘기했는데요, 너무 미안한 거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는요,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고맙게도 우리 교회 안에 없어요. 근데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뭐 이런 거 있죠. 영주권을 빌미로 반주자는 거저 쓰고 지휘자 거저 쓰고, 심지어는 거저만 쓰는 게 아니라 돈도 받는 목사도 있다. 이건 공공에 난 비밀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으면 벌써 집 여러 개 샀을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LA에 왕왕 있어요. 이건 뭐 우리 사역자들은 거의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막 쉽게 얘기했는데, 뭐 지휘자 반주자 그 뭐 어려워? 그냥 영주권 하나 내준다고 하면 적어도 몇 년은 영주권 나올 때까지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부목사, 전도사 얼마든지 그냥 쓰는 거예요. 조금 심한 사람은 돈도 받아요. 자기 돈 내면서 가서 일하고 영주권 받기 위해서 몇 년을 그렇게 착취한다라는 거지, 교회가, 목사가. 과거에요, 꽤 한 10년쯤 넘었나요? 10여 년 된 것 같아요. 바로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모 목사님이 그 장사다 걸렸어요. 신문에 크게 났었어요. 바로 요 아래 있는 교회예요. 제가 알아요. 저는 그 목사님도 알았어요. 옛날에 만났었거든요. 그런 분인지 몰랐죠. 근데 신문에 났더라고. 건당 10만 불 받으셨다는데요. 그때 신문에 구미가 댕기세요? 설교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내가 이런 거 다 하고 있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떠났어요. 근데 저쪽에 샌브라노 가서 또 장사를 하셨어요. 그렇게. 그분은 그게 사명인 것 같아요. 5절부터 읽읍시다.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자, 이런 일들이, 자, 중간에 제가 얘기했는데 죄송한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어떤 재판의 문제, 뭐 매를 맞고 뭐 하는 문제들 등등, 뭐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문제, 또 이렇게 곡식 떠는 소에 망을 매지 마라 하는 그런 말, 씌우지 말라 이런 얘기, 다 이게 왜 나올 거예요?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건 지금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다, 알면 할 수 있을까요? 그잖아요. 내가 사기를 칠 때, 내가 도둑질을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어, 옆에서. 할 수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부당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게 오늘 우리가 그냥 하나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5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예. 이 이야기는 뭐 창세기 38장에도 나오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인데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또 다른 말로는 뭐 형사 취수 제도라고 예전에 우리 한국 우리 고려 시대 때도 보면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예. 이 내용을 오늘 제가 설명하진 않을게요.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모르는 분만 아멘. 아멘 안 했어요? 네, 됐어. 할렐루야. 네,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것은 사실 이런 규례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38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그냥 죽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며느리만 혼자 이제 과부가 됐는데 며느리는 둘째 아들 동생과 결혼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형수랑 사는 게 나이 많은 여자랑 사는 게 싫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가지고 피임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래서 그 아들을 둘째 아들을 죽였어요. 벌을 받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또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큰 아들 생떼 같은 아들 죽었고 둘째 아들 얘가 또 잡아먹었고 근데 막내 하나 있어. 근데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안 됐어. 막내가.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 시아버지 입장에서 이 셋째를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지. 그잖아요. 내 아들 둘 잡아먹은 여자한테 또 셋째를 줘? 안 주고 싶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라 했는데 얘야 너 친정에 가 있거라. 얘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자는 이제 친정 가서 기다리는데 다말이 며느리인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네. 아무리 기다려도 오라는 얘기를 안 하네. 애는 다 큰 거 같은데. 근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그 동네로 비즈니스 트립 오신다고. 그래서 동네 어귀에 나가서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꼬여서 하룻밤을 잡니다. 뭐 이런 얘기. 나머지 얘기는 성경을 나중에 보시면 잘 모르시는 분 제가 해놓은 창세기 강해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 다 하면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합니다. 자, 오늘날은 왜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구약시대 때는 왜 오늘날에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느냐 하면 이 구약 때는 특히나 이스라엘 역사에는 아들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내 후손에게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다시 그것을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어요? 후손에게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완전히 그냥 박살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철학은 뭐예요? 신앙은 모든 소망은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후손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에서 뭐냐면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첫 번째. 그래서 이제 그런 나오는데 어쨌든 쭉 그래서 아들 해서 그 대를 이어 나오잖아요.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애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 그 여자 혼자 근데 과부가 됐어. 근데 만약에 동생한테 시집을 못 가면 무슨 일이 됩니까? 만약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려고 했는데 이 아들이 죽었어. 그럼 메시아가 올 길이 막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대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올 대가 혈통이 끊어져 버리면 메시아가 못 온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과 예를 들어서 시동생과 사이에서 애를 낳으면 그 아이는 시동생 애가 아니라 형의 아이예요. 자식을 낳아도 형수가 낳기 때문에 형의 아이예요. 그래서 형의 그 대를 이어가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전통이거든요. 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 별로 오신 데 대해서 반갑지 않으세요? 오셨다니까요. 주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할렐루야 아닙니까? 주님이 오신다면 괜찮아. 예. 그러니까 아들 안 낳아도 돼. 그 다음에는요. 제가 그래서 아들을 안 낳은 거잖아. 제가. 예. 예. 뭐 예전에 어르신들은 뭐 대를 이어야 되고 뭐 이게 중요한 거. 제가 맏아들이에요. 우리 저희 가정에서. 예. 근데 제가 딸 하나 있잖아요. 그죠? 고만이잖아. 근데 이게 구약 같으면 난 큰일 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딸만 난 여자는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 없어. 법적으로는 아내인데 신앙적으로는 우리 가정이 아니야. 딸만 나면요. 아들을 낳아야 돼. 그게 중요하죠. 예. 그게 이제 구약이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신다면은 이미 이 구원의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런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요즘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자, 지금은 아들을 낳느냐 못 낳느냐, 뭐 형이 죽으면 뭐 동생 시동생하고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지금은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느냐면 영적인 기업은 변함없이 계승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안의 영적인 기업, 영적인 신앙 유산만큼은 자자손손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요즘에겐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을 물려줄 수 있고 우리 정말 그 손자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녀에게,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가운데 최고의 유산은 신앙 유산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유산이 신앙 유산.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주는 것. 온 가족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여러분, 할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부모가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부모가 나의 중보자가 되어, 얼마나 나의 정말 조언자가 되어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란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다 뭐라 그래요? 내가 죽거들랑 다 가나안에다 묻어다오. 나 여기 말고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 가나안으로. 근데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정작 죽기를 가나안에서 죽었으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누굽니까? 야곱은요 애굽에서 죽었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갖다 묻어달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절대 내가 죽어도 내 해골을 여기다 묻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나를 반드시 데리고 나가야 한다. 요셉이 마지막에 후손들에게 그렇게 정말 맹세를 받잖아요. 자기가.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예, 바로 이 신앙의 뭡니까? 그 신앙,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신앙의 메시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산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롱스토리인데 그 말씀 내용을 우리에겐 지금 해당이 안 되지만 어쨌든 신앙 유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좀 그래. 오늘 저는 본문이 요새 왜 그런지 신명기 왜 그런지 요즘 우리가 하는 데가 신명기 이건데 계속 무슨 주제도 하나가 아니고요. 제목도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뭘 잡아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뭐 제목을 뭐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이렇게 쓸 수도 없고 어쨌든 특수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두 남자가 막 열심히 싸우는데 내 남편이 뭐 무지하게 얻어터지고 있네 지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급한 거예요. 내 남자 죽을 것 같아 저러다가 싸우다가. 그럼 가서 뭐 그 사람을 뭐 쥐어뜯든지 뭐 그냥 그 사람의 뭐 등을 때리든지 이건 fine. 예. 근데 가가지고 그냥 남자의 급소로 있는 대로 쳤어. 이러면 그 여자 손모가지를 잘라라 지금 그 얘기지. 예. 그렇게 좋아하세요 집사님? 예. 실제로 이런 벌을 내린 경우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요. 예. 왜 이렇게 쓰셨을까요? 왜 이렇게 쓰셨을까, 여러분?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강력한 경고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예. 아무리 아내가 자기 남편을 도우려고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정말 그 치명상을 입히는, 남의 가정의 대를 끌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 이거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정말 막는 것이다라고 정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 이상은요. 13절 이하에 자 볼게요. 또 읽을게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퇴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퇴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 쉽게 말하면 정직하게 살아라 그 얘기겠죠. 여러분 사업을 해도 정직하게 해야죠. 아이들에게 정직하지 말라라고 가리키는 부모는 없어요. 아무도. 애들에게 뭐라 그래요? 정직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어느 부모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고 보면 정직함은 사회생활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느끼는, 세상을 살면서 나만 혼자 정직하게 살면 나만 혼자 처질 거 뒤처질 것 같고 나만 혼자 손해 볼 것 같고 피해를 볼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사업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직은 어쩌면 세상 물정 모르는 답답이가 될 수도 있어요. 저렇게 앞뒤가 꽉 막혀서 나만 아무리 살려고 해도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적당히 그저 슬그머니 넘어가는 융통성이 오히려 성공의 필수 조건인 것 같기도 해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정직은 그냥 하나의 단어이고 그냥 하나의 개념일 뿐이지 그런 식으로 사업하다가는 말아먹기 쉽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복된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게 가장 복된 것이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사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법 다 지키고 사업하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꼭 그럴까요? 그래서 저도 제가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참 어려워요. 저는 정확한 비유는 아니에요. 죄송해요.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교회를 제가 20년을 섬겼어요. 우리 교회를요. 제가 잘하는 거는 없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투명해야 된다. 교회는 절대 특별히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100% 투명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또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저는 자부해요. 다른 교회 내가 재정을 다 본 것도 아니고 감사 시스템을 본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만큼 맑고 투명한 재정을 하는 교회는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할 필요가 없어. 한때는 우리가요 재정 감사를 2번 받았어요. 우리끼리 보통 교회들이 교회 내에서 감사부가 감사하고 끝나요. 우리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받은 재정 감사를 가지고 제3의 CPA 펌에다가 맡겼었어요. 전혀 우리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제3자 그 법인체에다 맡겨서 교회의 재정을 또 한 번 감사하게 해서 그래서 Certified 그 Financial Statement를 받게 되면 그 돈이 좀 들어요. 돈이 좀 들어도 해보자 몇 년간을 했어요. 수년간을요. 근데 항상 이 CPA 그 회사에서 그 편지를 쓸 때 보면 아주 excellent로 나와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말 교회 감사팀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저희들도 재정을 정말 투명하게 쓰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당연한 거죠. 사실은요. 그게 자랑할 게 아니라 사실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재정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년 오면서 혹시 재정이 모자라서 뭘 못한 일을 보셨습니까?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혹시 재정이 부족해서 못한 일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그럼 성도님들이 헌금을 정말 잘하느냐? 헌금 잘 안 해요.
솔직한 얘기, 헌금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 자기들이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잖아. 예, 제가 볼 땐 그거보다 훨씬 더 나와야 돼. 더블은 나와야 될지도 몰라.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헌금 생활을 한다면 지금보다 적어도 두세 배는 더 나와야 될 거예요, 제 생각에. 근데 많이 안 해. 근데 부족하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사례는 캘리포니아주 최고예요. 다른 주는 내 모르겠어요. 뭘 이렇게 많이 줘 또 이러고 보진 말고, 한국 교회 중에서 제가 특히나 우리 교단에 가면 얘기를 못해요. 미안해서요. 왜냐하면 수준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리고 우리 정말 잘해주거든요. 잘해줄 뭐 그래도 부족하죠. 사역자들 그래도 뭐 다 뭐랄까 뭐 여유 있게 풍족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교회하고 봤을 때는 우리 교회만큼 사례를 많이 주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아 이랬어요. 근데 최근 제가 조사, 뭐 100%다 본 건 아닌데 유명한 교회들, 큰 교회들 내가 대충 다 봤거든요. 봤는데 우리 교회가 탑이에요.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가. 뭐 사례 때문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명 때문에 있는 거죠. 어쨌든 근데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투명하게 살려고 하고. 근데 어떤 이제 그런 교회는 보면 막 무리한 건축이라든지 무리한 사업을 하다가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욕심 내지 말자. 그렇죠? 있는 데서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정직하게 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도 알아요. 세상을 살면서 꼭 그렇게만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뭐예요? 정직하게 사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아멘 하셨어요. 그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개 사업을 망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욕심이에요. 힘에 부치도록 막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이러다 보면 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일반적으로 삶 가운데서도 그래요. 정직하게 하면 오래 갈 수 있어요. 오래 갈 수 있어요. 속이면 오래 못 가요. 지금 당장은 뭔지 모르지만요, 좀 지나면 알아요. 사람들이요. 음식점이라고 그럽시다. 막 너무 맛있게 하는데 보니까 완전히 조미료 떡이야. 조미료를 너무 많이 쳐서 한두 번 갈 수 있어요. 한두 번. 근데 한두 번 가보면 그 다음에 오면 알아요. 그죠? 저는 그런 식당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요.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서 두 번, 세 번 갔는데 아니야. 입속에서 막 그 뭐랄까 막 기름이 막 이렇게 막 뻣뻣하게 막 밥 먹고 났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집은 갔는데 막 너무 졸려.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한 2년쯤 전인가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집회 전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강사님하고 셋이서 먹었어요. 밥을 쫙 맛있게 먹고 그리고 왔어요. 그 이제 강사님이 이제 그때 부흥회인데 막 강사님이 하는데 우리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너무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막 눈 감고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둘이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막 안 잘라고 그러는데 막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집회 끝난 다음에 내가 너무 미안해서요. 강사님이 다 봤잖아. 맨 앞에 앉아서 이러니까 둘이서 막.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저녁 먹었는데 그게 아마 MSG가 너무 많았는지 너무 이렇게 졸아서 너무 죄송하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강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 이후로 내가 그 식당을 아직 안 갔어요. 왜냐면 무서워서 못 가. 그 식당에 갔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근데 맛은 있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부정직한 상거래를 가증하게 여기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자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자고 이러는 건데 정작 살기는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로 살면 복이 되겠느냐는 말이지, 여러분. 여러분 부정직하게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적질이라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부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을 싹 무시한 거지,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하와이 집회 갔다 왔잖아요. 갔는데 이제
거기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 요새 또 간 김에 이제 신방도 했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거기다 비즈니스를 또 하나 오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래. 자기도 LA 살다가 여기서 지금 잠깐 이제 비즈니스를 보는 건데 오니까 이제 택시를 탔단 말이야. 택시를.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한두 달 하다 보니까 하와이가 빤하잖아. 한두 달을 거기서 택시를 타고 댕겨 보니까 다 이제 길을 알았어. 빤해. 근데 한두 달 지나고 보니까요, 택시 기사들이 엄청 돌았대. 바로 여기인데 한 두 블락만 가면 되는 얼마나 돌아왔는지 모르는데 매번 몰랐대. 처음에는요. 뭐 처음 간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더 벌을까요? 그잖아요. 택시 그거 해서 뭐 한 두 블락 금방 갈 거를 계속 돌아서 한 뭐 1, 20불 더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까? 그 돈 벌어서 복이 될까요? 근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다라는 거지, 여러분. 왜? 하나님을 몰라서.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인간은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는 못하겠죠. 내가 좀 못 벌어도 그렇게 가야죠, 여러분.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17절, 18절, 19절 읽고 마칠게요. 또 다른 이야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잊지 말라. 이건 뭐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 얘기하고 똑같아. 이건 절대 안 된다. 아말렉만큼은 안 된다,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지쳐 있을 때예요. 여러분, 이렇게 행군을 하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면 뒤로 쳐져. 누가? 약한 사람이에요. 노약자들일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 사람을 뒤에 가서 그냥 하나씩 막 죽였단 말이지. 이렇게 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비겁하게 사는 사람들,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비겁하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다. 아주 비열한 짓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펴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정말 약한 자들 잘 돌보러 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 반대로 얘기하면 또 뭡니까?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비겁하게 비열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약자를 더 막 누르고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도 되는데 그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거꾸로, 저와 여러분이 거꾸로 들으면 뭡니까?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비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는 바로 어디 있습니까? 강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비겁하게 된다. 믿음이 약해지면 타협하기 시작한다. 믿음이 약해지면 거짓말하고 싶고 잠깐 부정직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유혹이 든다, 그 얘기죠. 근데 강하면요, 믿음이 굳건하면 어떤 이유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가 와서 이거만 하면, 조금만 하면, 이거 눈 한 번만 꼭 감으면 그냥 대박이야 뭐 이래도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득죄하리요. 요셉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18절에 보면 곧 그들이 그랬죠. 18절에 곧 그들이, 그리고 맨 뒤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요? 아말렉이 왜 그렇게 비열하게, 왜 비겁하게 그렇게 공격하고 약한 자들을 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약한 자를 치는 행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또 19절 아까 끝에서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비열하고 악한 사람의 행동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하나님이 두고두고 그냥 가슴에 새겨놓고 일을 가시면, 하나님이 일은 안 가시겠지만, 죄송합니다 표현이, 여러분,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기려고, 남보다 더 잘 살으려고, 남보다 조금 더 벌으려고 정말 택시도 더 돌고 뭐 거짓말도 하고 뭐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싸움에서 이기고 성공하고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겼느냐,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결과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한국 속담이 뭐냐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돼. 여러분, 개같이 벌면 안 돼. 개같이 벌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정직하게 벌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거꾸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이 아니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돌아가도 그 길로 가셔야 돼요. 느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답답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잖아. 내가 이걸 취하면, 당장 이걸 취하면 빠르고 금방 가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너무너무 싫어하셔. 하나님이 아주 딱 고개를 돌리셔. 여러분, 또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다. 아멘. 조금 그렇긴 해, 그죠? 그죠? 모든 삶에 늘 보고 계시면 좀 그렇긴 하지. 그래도 보고 계셔야 그래도 우리가 싫어도 가고,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삶이 잘 지켜지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우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 2절입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3절.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마지막 절.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것은요,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쭉 보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정직함이에요. 같이 기도할 것은요, 또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또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마음의 다짐과 작은 결단을 통해서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정직함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세상 가운데 살지만 아버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우리를 구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이 저녁에 주중의 저녁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말씀 앞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정직하게 살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잘 압니다. 하나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헛된 사리사욕이나 욕심을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내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부족함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악함이 있는지 주님 잘 아시고 우리 자신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 주여 한 분 한 분이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라바 코라바라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험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 저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삶이 부끄러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는 비록 아버지의 정말 아버지의 공정한 대접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정말 불의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얼마든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서는지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주여 저 천국을 바라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 흘라라바 카라바리리리리리리리리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대할 때 아버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그 중심을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 유산을 갖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정직한 사람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에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정당한 방법을 우리가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수를 두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편법을 쓰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거짓을 행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돌볼 뿐 아니라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 강한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아버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거예요. 영적 유산 아까 얘기 나왔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앙은요 말로 되지 않아요.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만 가능한 거 우리 너무 잘 아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혹시 직원들이라든지 또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다면 정당한 대우해 주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까 처음 우리 얘기했던 것, 재판하는 일, 이웃과 송사하는 일들,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기는 일들,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여러분, 우린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한 번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귀한 영적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기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귀한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특별히 이 시대에 아버지 공교육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 시대의 사업이, 이 시대의 사회가 얼마나 악하고 패역한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꼭 씹어서 정말 믿음으로 자녀들을 우리가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자녀들을 홀로 서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저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정말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복 위에 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베레베리아.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케이든과 우리 이사벨라와 이한이를, 우리 아버지 트레이시와 우리 아버지 케빈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어려서부터 주여 정말 바른 신앙에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내 수와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당한
대우를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그런 임금을 주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러나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얼마나 많은 부당함이 있는지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하루 종일 아버지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그런 일들이 신문지상에 아버지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나부터 그렇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아버지의 세상 속에서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바 손다라바 코라바라바리리리리리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의 이웃과 그렇게 아버지 서로 재판하는 일이 없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서로 간에 아버지의 이런 아버지의 이해관계 속에서 항상 아버지 우리는 약자로 낮은 자로 서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여 정말 그 거룩하심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어디를 가도 늘 사람 보기를, 아버지의 하나님을 보기를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오 할렐루라바 고라베레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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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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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한 번만 더 우리 기도할 제목인데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한두 가지만 넣고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정말 아버지의 귀한 성도님들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양중근 장로님 또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갑작스럽게, 물론 마음으로 준비는 하고 있었어도, 그러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우리 권사님이 가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또 우리 박호영 집사님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하나님 품으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에게 천국과 소망이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위로받을 자를 위로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 원하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여 정말 전쟁한 능력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드러나고 나타나게 도와주길 원하고, 신중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내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속히 병원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온전한 몸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가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건강하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시는 사업과 삶 위에 늘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배해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있는 그런 삶들이 되시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주여 구별하여 주옵시고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아버지 부서장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구역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복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또 여름에 많이 아버지 예정되어 있는 아버지 단기 선교들이 있습니다. 이제 콜로라도 스리 미스전이나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선교라는 모든 선교들이 있는데, 하나님 모든 그 선교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주여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교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라바라.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나의 모습 보내. 우리 아까 그 찬양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같이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손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얼마나 많은 아버지의 폐역들이 있는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그냥 맡겨두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키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가정들이 정말 그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원수 사탄 마귀의 정말 그런 아버지 공격을 받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모든 제목들 하나님 다 받으셨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고요. 조심해서 돌아가세요.